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이제 쓰는 말 중에 가성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제 내가 지출을 하는 것에 비해서 무언가 더 큰 효과를 얻고자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현명한 소비를 위해서라면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가성비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소비를 할 적에 목적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목적을 정해서 그게 그냥 목적에 부합을 하면은 그냥 웬만해서는 그냥 그걸 그렇게 크게 따지지는 않고 저는 그걸 구매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좀 스마트한 거죠. 이제 내가 이걸 들였을 때 손해 보지는 않을까? 이게 내가 들인 돈만큼의 값어치는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소비를 그렇게 하는데, 소비를 하는 부분에서는 뭐 현명하다고 뭐 표현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뭐 저는 저랑은 그런 부분이 좀 잘은 맞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뭐 이렇게 뭐 저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그 견해가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견해로 치자면, 어떤 소비를 함에 있어서는 가성비를 따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있어서도 자꾸 가성비를 따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내가 이것을 따랐을 적에 과연 나에게 영적으로 해는 없을까? 내가 이것을 선택을 했을 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기뻐하시지 않는 일일까? 물론 여기까지 생각을 하신 이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제일 많은 거는 내가 이거를 잘못 선택하면은 내가 미혹당하고,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내가 영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되고 그러지는 않을까 하면서, 마치 가성비를 따지면서 물건을 고르듯이 말씀도,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나 어떤 사람들도 마치 가성비가 높은 것을 선택하려듯이 골라서 찾으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무엇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것이냐? 영적인 감각, 영적인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런 겁니다. 말씀은 오늘은 두 군데 말씀을 살필 건데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이고요. 4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도 나중에 말씀을 찾아서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시면서 오늘 고센TV에서 나눈 메시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뜻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진정한 가치를 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백화점에 가면요, 그 백화점에서 이제 판매를 하는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판매직 직원들이요. 그 직원들이 이제 손님이 지나가면서 그 부스 앞에 서면은 이게 어떻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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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품을 자꾸 과대 포장해서 설명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개라도 더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진짜로 안목이 있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진짜로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요, 말이 필요 없고 보면 알아요. 안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이해력, 영적인 안목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키우셔야 하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처럼 무엇이 진정한 보화인가, 값진 보화인가,
무엇이 진정한 진주인가? 그걸 먼저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에서 살폈지만 그것을 알아본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갖기 위해서 그 밭을 사고 그 진주 하나를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취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가 있다는 걸 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어제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인 안목, 영적인 감각. 예수님을 따르는, 먼저 말씀을 좀 읽고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읽은 말씀을 어제 읽은 말씀은 이제 제외를 하고요. 이제 오늘 이제 부분을 이제 읽어드릴 텐데 어제 말씀을 조금만 읽을게요. 27절부터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바로 당신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이 이제 가관인데요. 왜 가관이냐? 읽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게 왜 말도 안 되는 모순 같은 말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성도님들 그 전에 어제 제가 부탁을 드렸지만 요한복음 6장이 본문이 좀 긴 편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읽고 묵상을 해주시라 부탁을 드렸는데,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6장 전체가 대화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과의 대화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어느 부분을 체크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제 색칠을 해놨거든요.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만 색칠을 해놨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색칠을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구분을, 눈에 띄게 구분을 좀 해놓으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6장의 이 대화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눈에 더 잘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뭐 요거는 뭐 성도님들께서 알아서 하시는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이제 모순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러면은 당신은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근데 여기서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뭐냐? 이게 뭡니까? 증거는 뭐냐? 네가 너를 믿으라. 제가 좀 쉽게 얘기할게요. 너를 믿으라고 하는데, 당신을 믿으라고 하는데 예수님, 그럼 당신을 믿으려면 뭔가 그럴듯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 말이 되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왜 말이 안 되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체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어제 말씀에서도 생략을 했지만요, 이 6장의 초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무리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제 어제 이제 읽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건 성도님들이 잘못 오해하시면 이럴 수가 있지 않을까요? 만약 이 말씀 전체 내용을 모르면은 아니 그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나혜민 성도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근거가 있어요. 말씀에 방금 읽은 말씀이 근거예요. 너희가 나를 쫓아온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뭔가 주시는 콩고물, 떡고물을 받아 먹고 싶어서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그 기적, 놀라운 기적을 체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신의 나약함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배고프고 굶주리지 않도록 먼 길을 떠나서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그래야 되는데 힘들지 않도록 배불리 먹여주셨단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럼 여기서 이미 알아봤어야 돼요. 영적인 안목이 있었어야, 이게 영적인 안목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알아봤어야 돼요. 자, 그런데요, 이 영적인 안목과 영적인 이해력이 없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표현한 대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을 믿는 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예수님 뭔가 좀 근거를 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근거를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 소리 하는 게 제가 왜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헛소리 한다 하는지 이제는 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요, 다 살피지는 않겠지만요, 가관입니다. 가면 갈수록요 가관이에요. 나중에 가서는 이제 논란이 되는, 내 살과 내 피를 마셔야 영생한다, 이 말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영적인 이해력이 떨어지고 영적인 안목이 없으니까 그것을 자신의 머릿속에서 갇혀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식인종 얘기를 하는 건가, 지금 자기를 뭐 잡아 뜯어먹으라는 건가, 이런 식으로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제 말씀에 이제 밑에 내려오면요 42절 말씀인데요,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게 점점 뭔가 실타래가 엉키듯이 자꾸 물고 늘어지고 자꾸 뭔가 배배 꼬아요. 원인은 처음에 말씀드린 영적인 안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이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요, 결국은 물고 뜯고 배배 꼬는 것밖에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결과물은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 남지 않아요. 예수님 곁에 떠나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이 영적인 안목이 없고요, 성도님이 영적인 지혜가 없으면요, 아무리 성도님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메시지가 들려도요, 그게 가치 없게 들립니다. 못 알아보니까요. 그러면요, 자꾸 무언가를 구합니다. 좀 확실한 증거를 좀 대보세요. 확실한 근거를 좀 대보세요. 이미 메시지 자체가 안목이 있으면요, 영적인 안목이 있고 영적인 지혜가 있으면요, 메시지를 들으면요, 그 목회자에 대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자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안목이 없으면요, 마치 가성비를 쫓아 찾아다니는 것처럼, 내가 이 목사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내가 이 사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내가 영적으로 손해보지 않을까. 그래서 맨 처음에 가성비 얘기도 한 겁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본인의 영적인 안목과 지혜가 없고 부족하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요,
진리를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물어뜯고 자꾸 무언가 귀찮게 하는 사람들. 남아 계신 우리 고센TV 성도님들 구하십시오. 영적인 지혜와 안목을 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이 지금 예수님을 쫓아 따라온 그냥 떡 하나 더 얻어먹으려고 무언가 나한테 내 삶 가운데 이로운 거 더 하나 주시는 거, 제가 이것을 지금 시대의 성도님들의 상황에 맞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구원받으려고, 내가 예수님 믿어서 축복받아서 내 삶이 뭔가가 좀 잘 되고 내 삶이 뭔가가 좀 더 나아지고 내 삶의 어려움이 무슨 해결이 되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접근하면요, 결국 못 얻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가난한 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눈먼 자가 보게 하시고, 영적인 안목이 없어서 어두워서 영적인 것을 보고 분별을 못하는 이 어두운 눈을 밝게 하시고, 그리고 영적인 귀가 어두워서 생명의 말씀인데도 그 말씀을 못 알아듣는 그 어두운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사단 마귀에게 매어서 사단 마귀의 그 거짓된 것에 속아서 지금도 죄의식에 가득 차서 매여 있고 묶여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영적인 안목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영적인 이해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요, 이거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거 목수쟁이 아들 아니야, 그럼 목수잖아, 이런 사람들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더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다음번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요한복음 그 밑에 부분 하반절을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